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이 영상 포함해서 두 개가 올라가네요. 하나가 한벗학교 4월 29일에 탈북민 자녀 아이들에게 피자 제공한 내역 그거 보고 영상 하나 먼저 올렸어요. 고센TV 성도님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시간과 재능을 달란트를 이제 할애를 하셔서 이제 영상 편집을 도와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올렸으니까 안 보신 분은 한벗학교 보고 영상도 참고해 주시고, 특히나 이번에 후원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꼭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내용 중에 제가 개인 정보기 때문에 성함을 남기신 분이 거의 없긴 해요. 거의 없기는 한데 개인 정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는 안 하고 4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이제 어떤 분이 5만 원 아니면 2만 원 이런 식으로 보내신 입금하신 금액 요 부분 이제 이렇게 이제 공시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이 이제 한벗학교 후원으로 보내주셨는데 미처 메모로 OK 후원이라고 메모를 안 남기셔가지고 그쪽으로 금액이 빠졌을 수도 있으니, 그쪽으로 이제 사용이 되지 않고 빠진 금액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차 겸사겸사해서 이 영상뿐만 아니라 한벗학교 지출 보고한 거 그것도 영상도 참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유튜브로 뉴스를 하나를 보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네요. 뭐냐면은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이제 버스를 타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기사님이 아예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CCTV를 보니까 기사님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안 쓰고 그러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저는 지금도 어떻게 아무리 화가 나서도 그럴 수가 있는가 싶은데, 흔한 얘기예요. 전에도 뉴스에서 여러 번 나오긴 했지만 이분이 택시를 타고 버스로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타고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잡혀갔다 이런 내용의 뉴스였는데 그간 좀 나왔죠. 근데 제가 좀 그런 게 지금 코로나가 지금 발생한 지 지금 1년이 지금 이런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좀 시끄러운 지 1년이 지금 더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공공장소, 특히나 대중교통 같은 데 이용할 적에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걸 지키지 않을 때는 처벌을 한다, 그렇게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런 사태가 있을 땐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이웃을 모두의 공익을 생각을 해서 마스크를 자기가 먼저 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시간이 지금 1년이 넘게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음에 참 씁쓸하면서 정말 개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 씁쓸한 뉴스를 아침에 이제 보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참 모습이 드러나는 한편의 단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록을 한 거는 결국 성령의 감동 아래서 쓰기는 했지만 사람이 썼잖아요.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자기가 아예 알지를 못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아예 없으면 그것 자체를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생각 자체를 못하는데 그걸 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때부터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그런 모습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이것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동성애를 제가 예를 들겠는데, 동성애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비단 지금 시대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동성애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계속해서 내려온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유튜브 같은 게 발달하기 전에는 그것이 그런 게 있다고 이제 서로 입으로 전해지기만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음지에 숨어 있었는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런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이게 굉장히 공개적으로 많이 드러났죠. 이게 굉장히 지금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문제를 자극을 해서 자꾸 그걸 부풀려서 확대시키는 게 문제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결국은 잠재적으로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극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방범죄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따라하는 것을 모방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유튜브 같은 게 발달하면서 이런 모방범죄가 더 일어나기 쉬워진 것처럼, 이런 동성애적인 부분도 자꾸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면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 속에 잠재적으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게 자극이 돼서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저는 통신사를 SK를 사용하는데, SK 어플 중에 원스토어인가? 하여튼 원스토어인가, 책 같은 거, 전자책 같은 거 이렇게 다운로드 해가지고 보는 어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꾸 푸시 광고가 뜨는데, 이제는 한 2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동성애 관련된 만화 무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자꾸 보라고 그게 자꾸 뜨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이 18세 미만 그런 거를 해가지고 아이들은 못 보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아이고 마이크가 떨어졌다. 어쨌거나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것을 접하기가 쉬워진 세상이 되니까 잠재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발달이 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버스 마스크 안 쓰고 타려고 하는 사람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도 얼마 전에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제가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마스크를 안 쓰고 이렇게 다짜고짜 올라가자마자 그냥 버스 카드 태그 하는데 태그를 하는 거예요. 버스 기사님이 막 제재를 했죠. 막 안 된다고 마스크 쓰라고 내리라고. 주변에서도 막 사람들이 잠깐 큰 난리는 아니고 시끌시끌했어요. 내리라고 할머니 뭐 하는 거냐고. 근데 그 할머니 다짜고짜 그냥 자리 가서 앉더라고요. 그리고 기사가 출발 안 하고 계속 그러고 있고, 상황이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여분으로 갖고 계셨나 봐요, 마스크를. 그래서 그 마스크를 그 할머니한테 주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참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자기는 그거죠. 마스크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때 그 아주머니 제가 복장을 기억하는데 등산복 같은 걸 입고 계셨거든요, 그 할머니. 그러니까 뻔해요. 어디 그냥 마실 가시는 거야, 놀러 가시는 거야, 일하러 가셔가지고 뭔가 되게 시간이 다급하신 게 아니고 일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마실 가시려고 그런 거겠죠. 아니 그러면은 되게 급한 것도 아닌데 어디 근처에 편의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널린 게 그런 건데 가서 그거를 사면 되잖아요. 마스크를 사서 쓰고 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굳이 자기가 빨리 지금 이 버스를 타고 가고 싶게끔 그 욕심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이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은 모습에 이제 다 포함이 되는 이제 그러한 세상, 예전부터 존재했던 모습들이지만 이것이 확대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마스크가 이게 왜 이러지? 집게를 내가 잘못 집었나? 이제는 조금 세게 집었다. 근데 이게 비단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만의 얘기일까? 오늘은 여러분과 이제 절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결여가 되고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저는 두 가지를 꼽는데, 두 가지가 근데 결국 이어져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절제예요. 지금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라고 하는 우리마저도 이 오래 참음과 절제가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해요. 화를 내도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퍼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기뻐서 웃을 때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지나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절제를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보다 더 지금은.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왜 그 졸부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졸부. 그 원래부터 부자가 아니라 갑자기 땅 때문에 뭐 이렇게 갑자기 큰 부자 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졸부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죠. 막 돈이 갑자기 큰 돈이 생겨버리니까 그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격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그게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그런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보편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제가 그런 모습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술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예술가 특유의 그 날카로운,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운 게 있어요. 이제 안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저도 오래 가능한 한 참고 절제를 하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제가 좀 이게 제 부족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경 거스리고 하면 저도 막 작사를 내요. 그리고 제가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는 좀 잔인해요. 지금은 좀 그런 모습이 많이 옅어졌지만 원래 이제 성향이 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게 하나님 앞에서 죄송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미안한 마음,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후회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후회를 해봤자 이미 지나간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로 인해서 어떤 아무개 성도가, 어떤 아무개 씨가 참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처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좀 위로해 주옵소서.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이제 사과를 하려고 제가 연락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죠. 참, 근데 얼마 전에도 한 번씩 이것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이 범죄에 대한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에게 악을 저지르는 것을 참 경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있다 보니까 내 감정을 거스르면 참아야 되는데, 그리고 절제해야 되는데, 이게 참 많이 부족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저는 참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를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원인이 다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있어요. 제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게 제가 타고난 체질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부족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자꾸 감동을 주시는 게, 이것이 너에게 부족한 부분이다.
이것을 자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훈련을 자꾸 이제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제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로 사람 간의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그동안 숱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주여 이번에도 제가 참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절제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저는 진짜 아버지의 성품을 입어가면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가 세상에 성도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 예수님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는데 그동안 그래도 참 감사하게 이게 점점 이제 옅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참 감사하게 제 마음에 시원해질 정도로 이 부분을 한번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그분 입장에선 저에게 신뢰를 한 게 아니지만 저에게 굉장히 모멸감이 느껴지는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 가정의 문제가 좀 발생이 돼서 저는 참았습니다. 참고 저 스스로를 더 이제 낮추면서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원하시는 대로 판단하셔도 좋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전에 같았으면은 저는 이제 선의를 베푼 건데 그 사람이 선의를 그런 식으로 악의로 받아치면은 저는 이게 야마가 돌았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완전 밟아 찍어 눌러요. 막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 사람 피할 틈이 없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질려버리게 만드는 게 제가 특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러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참는데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원래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제 입장에서 모욕적인 것을 참고 그것을 절제를 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니까 이게 마음에 굉장히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것을 제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만 끝난 게 아닐 거예요. 제 경험상 이것이 내 몸에 완전히 익숙해지기까지 하나님은 보통 어떤 사람을 연단을 하시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제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는 참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참지를 못해요.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세상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포함이 된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러한 모습이 절정을 이루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나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세상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고통스럽습니다. 무엇이 고통스러우냐?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 안에 그 원죄가 그 죄성이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이 공의로서 이제 다스려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는 이상 이것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참지 못하고 절제지 못하는 이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 바로 다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절제와 오래 참음입니다. 나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참는 사람인가?
나는 절제를 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열이면 열 절제와 오래 참음이 결여가 돼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길 그래서 내가 타고난 성품 내가 타고난 내 원래의 자아는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지만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러한 부분이 변화되어져 가도록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또 오래 참음과 절제의 열매가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오래 참음과 절제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삶 가운데 적용이 되면서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부분에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들 그리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게 하고 성도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이 오래 참음과 절제가 결여가 됐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계기로 해서 다시금 되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와 오래 참음이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나에게 익숙하게 배이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알고는 있지만 실수를 합니다. 그럴 때에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한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깊게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